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청년들 이제 12월이 되니까 제가 더 이렇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월에 계속 우리 회의가 있고 뭐 이렇게 행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네, 카메라가 조금 더 이렇게 네, 한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빼주면서 위에를 좀 내려주시면은 네, 그 정도 이렇게 돼야지 좀 약간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네. 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제 12월 좀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성탄 연습도 하고 우리 청년부의 마지막 우리 송년 모임이 있는 날인데 또 끝나고 바로 또 회의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물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물 다 사왔어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소소한 그런 선물 우리 나누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또 주고받으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또 성탄절 다가오고 있어서 다음 주일 이제 성탄 주일이 올해는 12월 마지막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성탄 발표 예배로 드리면 사실 이렇게 밑에서 우리가 청년부 모임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오늘 2022년의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이제 위에서 우리 같이 발표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새해가 금방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올해 12월이 금방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12월에 또 우리 청년부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요.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내년에는 이제 배화 교회라는 이제 공동체가 저희 이제 교회 같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교회 학교에 이제 같이 아이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이제 각 부서에서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배화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이제 맞이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크게 이제 변동 없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혹시 이제 그 배화 교회 청년 중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 미리 광고를 드리고 또 미리 이제 얘기하면 내년도에 지금 뭐 이제 새롭게 2월달에 이제 뭐 1월, 2월 저희 이제 청년부 임원들이 같이 또 준비하겠지만 내년 2월달에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그동안 못했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때 많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제 회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또 회비일 텐데 회비는 아직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료랑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올해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이 오늘 이제 좀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선교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도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비는 아직 공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일정을 놓고선 여러분들 그 전에도 우리 청년들 또 많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청년들이 많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초가 다 켜졌죠. 가운데 이제 하얀색 초가 남았는데 저 하얀색 초는 사실은 우리는 못 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성탄절에 켜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이제 세팅은 되어 있지만 네, 성탄절에 이제 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여서 우리는 다음 주에 뭐 우리가 켜놓죠 뭐. 어쨌든 네, 초가 이제 꽉 찼습니다.
오늘 아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제 종의 노래, 메시아 이제 예언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이름들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형제가 있는 그런 청년들은 집에서 특히 이제 돌림자 이름을 쓰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예은이를 부르실 때 바로 옆에 있는데 예진아라고 불러서 엄마 나 예은인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네.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이 부르다가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이제 이희문이고 저희 형 이름이 이제 희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꼭 어머니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잘못 부를 때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는 아예 이름을 희면아 희면아라고 부르면은 저랑 형이 막 다 헷갈려가지고 우리 불렀나 하면서 다 이제 어머니께 나아가는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이제 하임이가 있어서 하임이를 부르려고 하는데 하리야, 하원아, 하임아 이렇게 하면서 3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내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게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하온이도 네, 잘 모를 것 같은데 앞에 하온이 있는데 갑자기 하임아, 하리야 이렇게 잘못 부르면은 나 하온인데 딱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딱 본인이 기분 나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 그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 중요하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름을 잘못 알고 불렀다고 해서 서운해하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청년부 말씀 시간에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면서 이제 난초 딸을 낳으면은 난초 란자를 써서 외자로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즐거울 낙자를 써서 이란 이라크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런 농담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자녀들이 저희 형네 이제 조카들도 그렇고 하자 돌림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해가지고 이 하마 네, 하나님의 품 그래서 이 하품 네, 이런 네, 농담도 하곤 했었는데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자녀들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하임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하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3명까지 짓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니까 내가 선택을 못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이름을 지을 때도 있죠. 뭐 SNS 상에서 다른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저도 이제 다윗의 바지 뭐 이런 이름을 짓고 또 우리 여기 네, 우리 김우주 형제도 있고 네, 뭔가 이제 다른 거 활동을 할 때 네,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또 그런 이름들을 짓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이름이 여러 가지였어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야훼. 야훼. 또 우리는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또 이름도 있고 또 생각나는 아버지. 아버지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아버지라고 또 우리가 부르니까 네, 그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제 부르는 그런 표현이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30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야훼 또는 이제 아도나이 뭐 그다음에 엘샤다이 다 들어봤나요? 엘로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거는 이제 여호와 뭐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리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 이름들도 다 좀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면 창조자 하나님. 그런 이제 그 이름마다 표현하는 그 표현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인지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레,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어디든 함께하시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샬롬은 이제 평안, 평화라는 뜻이니까 평화를 주시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이제 뭐 몇 가지로 딱 정리하기에는, 왜냐하면 성경에 사실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30가지 이상 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각 이름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만약에 엘샤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면 지금 하나님의 그 치료의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한 아기가 낳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름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네,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 예배 말씀 시간에 나눴지만 여러분들 혹시 11층 저희 그 예배당 앞에 성탄 장식 되어 있는데 가 보셨어요? 11층에 잘 안 올라가나요? 네. 네,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될 테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로비에 저희 이제 성탄 그런 인형들, 그런 미니어처 같이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면의 그런 인형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가운데 뭐가 있죠? 아기 예수님의 인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라고 하는 느낌은 어떤가요? 막 뭔가 강력하고 뭔가 능력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죠. 네, 굉장히 이제 작고 막 조그맣고 연약하고 뭔가 귀엽고 그런 느낌이 이제 딱 이 아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아동부에서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 아기 그런 뭐 인형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그런 아이들 장난감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하임이가 이제 그걸 준비하기로 했는지 저희 이제 그 집에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아기 인형이 있어요. 진짜로 아기처럼 생긴 그. 근데 이제 그거를 하임이가 오늘 가져가려고 딱 꺼내놨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조그만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한 아기가 낳고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이사야 9장에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막 북이스라엘 그런 다른 북쪽에 있는 다른 동족들 나라는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도 막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구원자로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사실 잘 안 와닿는 그런 이미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의 그 성탄,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다, 우리 육신을 입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그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되면 기묘자라, 모사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기묘라 모사라 말하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내가 모르는 그런 단어인가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이제 표현할 때 그런 기묘하다라는 뜻인데 기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무슨 표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제 해석할 때는 기묘한 모사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묘자, 모사 각각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이 모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삼국지 보셨나요? 아니면 삼국지 게임 해보셨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군주가 되면은 이제 장군들을 뽑고 그다음에 공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책사를 또 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 뭔가 옆에서 지혜로운 말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근데 이제 모사라고 하면은 우리말 표현에는 뭐 이제 모사꾼. 그래서 뭔가 이제 막 간계한 그런 계략을 그런 내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모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을 때 성령님도 역시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뭐뭐뭐 성령을 보내주신. 네, 딩동댕. 네. 이따가 여기 음료수 한 모금 더 마실 수 있는 음료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뜻도 사실은 비슷해요. 상담자, 조언자, 중보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 헬라 지역에서는 변호사를 부르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또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이 이제 보혜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기묘한 모사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구원자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오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역할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름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능하다, 영존하다, 영원히 계시는 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임하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전쟁이 없고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그 평화의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집에서 대개는 집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집이 소란스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네,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엄마가 혼내면서 막 이제 집이 시끄러워지죠.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그 평안함이 깨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한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평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다음 주 성탄에 이제 오실 그 아기 예수의 역할은 지금 이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에서 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기묘한 모사라고 했을 때 이제 기묘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이제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이제 안중근 열사처럼 뭔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 그들이 기대한 것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7절 말씀에는 그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실 그 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실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능력도 행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 통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조언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 분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오시는 예수님,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강림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연약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이름에 뜻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냥 갑자기 막 이름을 대충 지어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막 개똥이 막 이런 이름들 가진 분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녀의 이름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이 막 자녀들 많이 낳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짓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표현 중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제 이름의 뜻이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값 좀 해라,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뭔가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름값 좀 해라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제 오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이름들대로 사실 이름값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값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쭉 봤던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는데, 그 이름값이 그만큼의 가치를 못 갖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거하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그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평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름값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 우리 강림절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우리 오늘 이제 성탄 연습도 하고 이제 뭐 선물도 교환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낼 텐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이유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